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신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찬양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 라고 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느냐? 찬송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가사를 읊조리면서 그 가사를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도 그렇고요. 회중으로 이제 앉아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럼 때로는 곡조가 어려운 곡들이 있어요. 그런 곡들은 정말 찬양하기가 힘들 때도 있거든요. 저도 좀 이렇게 박자 타는 거가 힘들어서요. 어려운 곡이 나오면 찬양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무시하고 그냥 찬양합니다. 어차피 앞에 그냥 가사가 뜨니까 뭐 곡조가 맞든 안 맞든, 그리고 어차피 드럼 막 한참 치고 있고 막 베이스 일렉 있거나 막 그러고 막 여기 신디 치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립니다. 근데요, 저도 때로는 이제 잘 모르는 곡들이 나오고 그러면요, 그냥 맞든 안 맞든 찬양해요. 그럼 내가 맞게 부르는지 안 맞게 부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양옆에서는. 근데 누구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양이 나오면 아는 곡이든 모르는 곡이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지. 그 뭐 요즘 뭐 TV 틀면은 너무나도 많은 그런 되게 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부르길 원하지 않아요. 물론 잘 부르면 좋겠지요. 특별히 앞에 쓰는 대표 주자들 뭐 봉헌 특송 한다는데 못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곡조를 맞춰서 불러야겠지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잘 부르고 잘 뭐 못 부르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가사를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쓴다는 거지요. 찬송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대일로 드리는 거예요. 일대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어제도 그 부모님은 예배를 오시고 자녀들은 예배를 못 온 친구들이 있어요. 뭐 청소년 말합니다. 근데 뭐 제가 전화를 해서 혼냈지요. 뭐저 자주 혼냅니다. 아무튼 전화를 해서 혼냈어요. 아니 네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혼내는 거지요. 너네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네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너는 확신하냐?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축복이 있다고 확신하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로 서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전화를 받는 그 상대방 측에서 이제 청소년이 네 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대일로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 여호와의 종들아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 앞에 직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림 받은 택하신 족속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집에서 우리가 찬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뭐 물론 방법의 그런 그 모습도 있겠지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집에서 애들 막 뛰어다니는데 찬송할 수 있다고요? 예배 똑바로 드릴 수 있다고요?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껏 전심으로 여기에서는요 막 악기가 있고 막 회중들이 막 다 찬송하니까 그냥 묻혀서 찬송하지요. 근데 집에서는 내 목소리가 너무 또랑또랑 잘 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들립니다. 목소리도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또 골방에서 들으시는 분들 또 막 마음껏 찬송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몰래 들으신 분들도.
그래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뭐 우리가 뭐 우리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런 골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서 드리는 것이 더 기쁨이요,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 시편 135편 2절입니다. 시편 135편 2절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의 뜰에서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 예배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물론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산에서 예배하기로 배웠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느냐? 야, 너의 그 남편들을 데리고 와라 이러시면서 그 언젠가 산에서도 말고 그 성, 그 시내, 그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지 말고 언젠가 너희가 그 거하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느 날은 이제 성전에도 못 올라가는 그런 날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돼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땅을 굴을 파서라도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수많은 핍박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근데 오늘 여기 구약적 시대 상황에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전 뜰 그 곳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요? 그만큼 다릅니다. 집에서요, 뭐 온라인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라요. 주님의 전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이기 때문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어요. 구별해서. 그래서 특별히 야곱의 이스라엘 12족속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시지요?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 택함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택함 받아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소명, 그리고 소명을 주셔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중생에끔 하셔서 회개하게끔 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끔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서정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시편이 135편에서 말하느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신은 한 분이에요. 우리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신은 한 분이다. 나머지는 잡신이 아니고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우상일 뿐. 그들은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어차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깎아놓은 신상일 뿐입니다. 그들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천지를 지으셨고 지금도 안식을 누리시며 천지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밖에 비가 옵니다. 근데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봄이 옵니다. 이제 뭐 여기 뒤에 교회 뒤에 보니까 꽃도 피었어요 벌써. 아무튼 이러한 와중에 있는데 저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 이제 보니까 뭐 비를 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 이렇게 벼락 이제 이렇게 천둥도 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막 내시는 분. 그래서 천지를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시느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세밀한 하나하나까지 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답니다.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압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래, 이러한 곳에서도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있느냐? 이러함에도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35편 8절 이제 그 예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주는데요. 애굽의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몇 번째 재앙이에요? 뭐 계속 10가지 재앙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장자들을 죽였어요. 처음 난 것들을 죽였습니다. 10번째 재앙.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 나가버려라, 나가버려라. 그리고 9절에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 모든 징조들,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 애굽에는 수많은 재앙이 동일하게 내리지만 그들이 사는 곳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는 수많은 이들은 그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특별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패스오버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지나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 장자들을 다 목숨을 걷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은 안 죽입니다. 근데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곳만 지나갔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였어요. 그 이후에 계속.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체험이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니, 지금 애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들의 장자들만 살아서 자기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어요. 종되었던 신분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서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누렸지요.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아서 축복을 누렸어요. 이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이고 체험입니까? 근데요, 이러한 놀라운 스토리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림 받아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잘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지금 저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때로는 잊어먹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감사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잊어먹고요,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갑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게 이게 그냥요 어느 한순간 숭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빠이 짜이지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빠이빠이 하고 나서 나는 오늘부터 세상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조금씩 떠내려갑니다. 바람이 불어오듯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0.1%씩, 0.5%, 1%, 어느 순간 뭐 7%, 10%, 20%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저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의 인생의 배가 떠밀려 내려갑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 우상은 뭐예요?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들이 능력이 없는, 의지가 없는 그저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5편 19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 마무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택한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그 행할 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